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가정의 보배가 자녀인데 자녀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의 복은 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근심과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 압살롬이 굉장히 패역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반역하고 또 나라에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러거든요. 잘못된 아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은 홈리와 비나스인데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갈고리로 찍어다 자기 마음대로 먹고 또 성전에 수종드는 여자들하고 동침도 하고 그래서 악행이 자자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전장에 나가서 죽었지만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탈취당하는 그런 그 나라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져오는 잘못된 아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판 배신하는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는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잘못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죠. 모세 같은 경우에는 시대를 잘못 타고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왕이 박해해가지고 히브리인들은 다 남자아이들은 죽이라 했어요. 그래서 차마 부모가 죽이지 못하고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다 던져놨더니 바로왕의 공주가 데리고 가서 애국의 왕자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축복의 자녀가 됐고요. 또 한나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없어서 마음이 슬펐습니다. 근데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데 그 아들 사무엘이 그 어머니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또 제사장이 돼가지고 민족을 부흥케 하는데 큰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자녀의 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믿음의 족장들이 그 자녀들의 복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복된 아들이고 또 이삭의 아들 중에는 그 야곱이 복된 아들이고 또 야곱의 12아들이 복된데 그 중에 요셉의 아들들이 복되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축복하실 때 자녀들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천대에 이르러서 그 복이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이 자녀의 복이 얼마나 귀한가에 대해서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장사의 수중에서는 화살과 같다라고 했거든요. 시편 127편 4절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화살이라는 것은 전쟁 무기입니다. 전쟁 무기 중에는 짧은 단검, 그 다음에 이제 칼, 창 이런 게 있는데 이 화살이라는 것은 이제 멀리 있는 적을 물리치는 데 쓰는 요긴한 굉장히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에 가문을 일으키고 민족을 일으키는데 요긴한 그런 비밀 병기가 된다. 그런 복이 자녀의 복에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녀의 복을 시편 128편 3절에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려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이제 올리브 나무인데요. 올리브 나무는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굉장히 필수적인 이 지역의 특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리브는 기름이 좋고 식용으로 쓰고 그다음 열매를 이제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그야말로 이제 기름지게 하고 탐스러운 열매가 있는 아주 그냥 가정에 보배로운 요긴한 그런 식구가 된다. 자녀의 복이 어린 감람나무 같은 복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자녀의 복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시편 144편 12절에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장성한 나무라는 다 큰 나무죠. 큰 나무라서 튼튼한 나무, 집을 지어도 쓸 수 있는 궁궐을 지을 만한 제목감이 되는 나무,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그래서 건축을 하게 될 때 모든 게 다 필요하지만 나중에는 모퉁이 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건물이 마감이 되고 모든 힘의 균형이 잡히는 거거든요. 딸들은 그렇게 요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녀들에게 복 주세요라고 할 때 생각이 나야 되거든요. 장사의 그 화살, 그 다음에 이제 어린 감람나무, 그 다음에 이제 장성한 나무, 모퉁이 돌.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우리 자녀에 대한 축복이 생각날 때 또 믿음대로 이런 자녀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축복의 자녀는 어디서 나오느냐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나오는 아이는 없잖아요. 그 예수님도 이 땅에 탄생할 때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도록 그 부모의 품에서 성장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져서 축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부모의 품 안에서 양육을 받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 주의 교훈과 교육이 뭘까라고 할 때 첫째는 이제 믿음의 자녀고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영적으로 잘 돼야지 자녀들에게도 영적으로 잘 되는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모르면 자녀가 하나님을 알 수는 없겠죠. 그리고 부모가 이제 정말 이렇게 기도를 모르면 자녀들이 기도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우리의 육체를 받아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적 복을 주실 때도 그냥 뭐 남의 집에 있는 걸 갖다 끌어쓸 수는 없고요. 그 집에서 육신의 부모가 영혼의 부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부모가 돼가지고 신앙의 기초와 신앙의 그 풍성함을 자녀들한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젖 먹고 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안에서도 함께 살다 보면은 집안의 그 모든 것들이 공유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영혼이 잘 된다. 영적으로 복이 있다. 이게 장사의 그 화달이다. 혹은 이제 어린 감람나무다라고 해서는 영적으로 그 비옥하고 영적으로 생명이 있는 축복의 그 하나의 상징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하죠. 우리가 부모가 자녀한테 물려주는 것 중에는 우리 육체의 DNA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키도 그렇고 그다음 피부 색깔도 그렇고 부모의 유전자를 굉장히 많이 담잖아요. 그다음에는 그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그다음에 성품이나 이런 것도 많이 닮아요. 그래서 그 자녀가 거의 판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영혼이 귀해.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 돼야 돼. 그래서 물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되지 사막에 떨기 나무가 되면 안 돼. 다윗이 이제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왕위를 계승을 해야 되니까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은 군대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치하는데 정치적인 기술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가 문제가 아니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러니까 네가 튼튼한 아들이 되라.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성인, 정신력이 온전한 성인이 되도록 해라. 근데 여기서 이제 힘써 대장부란 얘기는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너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해라. 이게 이제 유언이거든요. 그래서 중심이 잡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고프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밥 줘야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영혼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믿음의 족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족장들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건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 주셨어. 갈대우르를 떠나라. 그러면은 이제 내가 민족이 되게 하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에게 그 복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 일로 와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한 복이 너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된다. 이거 꼭 지키도록 해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죽을 때 야곱을 불러다가 또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약속했어. 근데 이삭에게 그 다음에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그런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야곱은 죽을 때 또 요셉을 불러다가 12 아들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이 언약의 백성이 되라. 하나님만 섬기도록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복받는 백성이 되도록 한다.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재산 물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희들에게 신앙으로 줄 테니까 이거를 그대로 전수받도록 해라. 그게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돼야지 되겠습니다. 강영호 박사가 시각장애인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들한테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할 때 세 가지 힘이 있다. 첫째는 영혼의 힘이고 두 번째는 지식의 힘이고 세 번째는 육체의 힘이다. 그러니까 육체의 힘이라는 것은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건강하게 몸을 관리하라. 그래서
마라톤을 하면은 이제 풀코스를 3시간에 뛰도록 해라.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냥 선수 아닌 사람이 3시간에 뛰면 잘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되고 자기의 직업이 되든 자기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직업 활동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개발하도록 해라 그죠.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내가 중학생 때 시력을 잃었다. 근데 여기까지 온 것은 빛은 내 가슴에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했더니 내가 육신의 눈은 감았지만은 영적인 눈이 떠져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예수님 사랑 안에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았다. 그러니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영혼의 힘이다. 영적인 힘이고 신앙의 힘이다. 그거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뭘 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있기를 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들어가냐 할 때 하나님이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 그 다윗이 시편 23편에 목자의 노래를 남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자기가 시골 목동으로 그 다음에 전쟁터를 막 전전하면서 이게 살았는데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 궁궐을 짓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반석에 세워놨다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으로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녀들이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육신의 부모만 바라봐서는 안 되죠. 부모님 유산을 얼마나 받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목자로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자녀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가는 그런 복된 자녀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굉장히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붙들고 일어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고 지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의 백성이다. 그럼 어떤 관계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주의 소유된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백성이다. 그걸 잊지 말도록 해라. 그렇게 되면은 2절에 보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이라고 하는 강입니다. 그 다음에 바다입니다. 홍해바다입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 요단강이 범람할 때도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메고 건너갔거든요. 그 다음에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냐고 이렇게 이제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그랬더니 끄집어냈는데 옷도 타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절대적인 사망, 절대적인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니까 내가 보호한다. 내가 다 책임진다. 이렇게 해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의지하고 그 어려울 때마다 버티고 일어나고 그렇게 회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는 환란이 많아. 이 세상에는 광야와 같고 이 세상에는 정말 파도치는 그런 성난 바다와 같아.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그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하는 것. 우리 부모들이 섬겼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하는 것. 그거를 우리 부모가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거를 알려줘야지 믿음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극대화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걸 확증해 주셨고 하나님 옆에 나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길이 열려지게 되고 화해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도록 해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붙들려서 살도록 해라.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겠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을 회방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혼란,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사랑이 어긋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여기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파도 예수님 사랑하고 우리가 칼의 위협을 당하더라도 예수님 사랑하고 끝내는 거기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해 주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다른 것 때문에 우리를 그냥 방치하거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가는데 복의 근원은 하나님, 사랑의 근원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자녀들, 이런 자녀는 틀림없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고 어디에 가더라도 장사에 그 수정의 화살과 같고 어린 감람나무 같은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뢰하는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건 존중 여기는 거거든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높여야 되겠구나. 우리가 주일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세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지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가지고 다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우리 영혼이 축복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요. 이거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요. 선악과 먹는다는 얘기는 내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가라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쫓겨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담과 하와 부부가 두 아들을 얻었는데 신신당부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자, 하나님 높이자, 하나님 뜻대로 살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제 예배를 드릴 때가 되니까 큰 아들 가인은 소산물, 뭐 농사 같은 걸 해가지고 소산물로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두 번째 아벨은 새끼 양을 잡아다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았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거든요. 가인은 그냥 불만이 많아. 우리가 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불만을 동생한테 표현하는 거죠. 야, 네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는데 일로 와봐라 해가지고 쳐 죽였거든요, 동생을. 그러니까 형제 간의 살인은 예배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살자, 동생은 그러니까 형은 야, 그거 싫은데 야, 네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래? 기분 나빠요. 쳐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인 거예요. 예배의 실패가 축복의 실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온전하다라고 한 얘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가족이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이제 가정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예배드리라. 근데 제물은 뭐냐 했더니 보통 때는 이제 양을 가져가요. 그런데 그날은 양이 없이 막 모리아산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양은 없어요. 왜? 땔감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다 있는데 그럼 오늘 뭘 잡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를 잡으란다니까. 이삭이 그때 청년의 나이거든요. 근데 그냥 순순히 그냥 아버지 잡으세요 하고 내놔요. 그러니까는 아버지도 예배드리고 아들 이삭도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족장들인 거예요. 예. 아버지 예배드리고 아들도 예배드리고 그게 믿음의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렇게 복된 자녀가 되냐를 할 때 예배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평생에 어디 가더라도 복된 자녀로 사는 그런 축복의 근원이 터져나오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없다는 얘기는 내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사는 세상은 하나님과 멀어져 가지고 축복이 임할 수가 없는 메말른 광야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배를 드림으로라고 하면은 그다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어떻게 교제하고 만났냐 할 때 말씀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때로는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지만 때로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복된 자녀는 뭐냐면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에는 법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는 풍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먹을 때 뭐냐 불량식품 먹으면 배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사상이나 생각이 잘못돼 버리면 축복이 없어요. 거기에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들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암송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게 먹는 대로 사람이 체질이 육식을 너무 좋아하면 육식 체질로 가는 거고 채식을 하는 사람은 채식 체질로 가는 거예요. 이건 나쁜 음식을 먹으면 몸에 여러 가지로 해악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좋은 건강한 요소들이 우리 몸에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 뭘 먹고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하게 되면 다른 거 하지 않고 야 성경 말씀 읽어봐. 이게 무슨 뜻이야? 네가 한번 이걸 한번 설명해봐. 그게 되면은 성인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책임 있게 살겠습니다 하면 성인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모르고 사는 거는 나이는 어른인데 이게 어른이 아닌 거예요. 진짜 성인이 되는 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 이게 우리 자녀들이 어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떻게 했냐면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장소나 이런 거 묻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이 훈육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 되어지는 그런 집이 되도록 해라. 그러려면 뭐냐면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적용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10계명 주셨잖아. 그러면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고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부모들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고 자녀들도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동의하고 아멘하고 따를 줄 아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10계명하고 주기도문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우리 말씀의 집에 가보면 우리 교회에서 했던 그 10계명이나 그 주기도문에 대한 강해가 있어요. 부모들이 충분히 계속해서 그 뜻을 그냥 10계명도 그냥 외운다고 10계명이 아니죠. 내 속에 뼈가 되고 살이 돼야 되잖아요. 내 체질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거를 충분히 납득을 해서 거의 영향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K-팝이 유명해요. 그런데 그 K-팝 때문에 쿠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나라하고 수교했는데 뭐 이념적인 문제로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냥 해버렸거든요. 쿠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K-팝에 우리 문화 영향 많이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글을 막 배우고 노래를 막 따라하고 그러는데 뭐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에는 뭐 글쎄 뭐 좋은 노래도 있겠죠. 가사도 좋은 게 있겠죠. 근데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는가, 인생의 목적이 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계명을 해서 살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노래가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네?
나오나 이제 은퇴한다 하더라고. 근데 뭐 곡을 수천 곡을 이렇게 작곡을 했는데, 작사했는데, 보면 뭐 테스 형, 뭐 천국은 있던가요, 없던가요?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알아차리잖아요. 혹시 기독교인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근데 그 노래 가사 중에 보면은 뭐 사랑의 배신자의 군대에서 답이 나올 건 없잖아.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 했지만 뭐 사랑의 배신자를 아무리 부른들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걸 하려면 부모들이 성경을 읽고 또 우리 자녀들도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성경 읽는 게 끝이 아니라 성경 가지고 말을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뜻이 묻고 어떻게 될까? 그렇게 이게 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생활이 우리 자녀들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복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 복이 있다 했잖아. 근데 하나님 말씀하고는 동문서답하고 있고 산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복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는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사상이 참 성경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부모, 그런 자녀,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 기도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참 기가 막힌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축복을 얻어낼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이런 훈련이 된 자녀는 만약에 훈련이 안 된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떤 도움 받아야 되겠는데 염려거리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가서 막 난폭한 짓을 하거나 술 한잔 먹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시험에 들어서 범죄를 해버리거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기도를 우리가 모르게 되면은 이게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에게 가서 기도를 해요. 우상에게다 막 빌어.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가 더 임해버려. 그 다음에 가서 사람들한테 막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점쟁이한테 가서 돈 주고 좋은 얘기 해달라고. 그 다음에 친구들 따라다니면서 야, 나 좀 도와달라고.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만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눈 빼서 내 눈에다 넣어주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나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기도거든. 근데 이 기도가 내 삶이 되고 기도가 내 그 인생의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비밀이 된다면은 그 사람은 복된 사람으로 잘 살 수밖에 없겠죠. 주기도 한번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요, 기도로 시작하는 건데 얼마나 복됩니까? 이거를 모르게 되면 헤매게 되잖아요. 평생에 내가 어디 가서 내 마음에 있는 거 한번 하소연해볼까?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데 하늘에 계신 인간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정신이 올바른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사상이 잘못돼가지고 방향성이 전혀 다릅니다. 방향성이 전혀 다릅니다. 이게 완전 정신병자가 되고 나중에 영적으로 파산이 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이 세상이 뭘로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세상으로 보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터전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허무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세상을 보니까 뭐예요? 세상은 허무한 거고 이 세상은 두렵고 이 세상은 난폭한 세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아버지여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거 얼마나 복 있는 자리로 나가는 기도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이라는 얘기는 의식주를 비롯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만족하게 하려는데 내가 많은 노동을 해야 되고 혹은 또 정부의 이런 복지나 이런 혜택도 많이 받아야 돼요.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복지로 이렇게 약속받는 것이 제일 큰 거예요. 그게 근원인 거예요. 내가 취직도 해야 되잖아요. 좋은 나라에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 그 하나님 양식 주신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고 나서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감옥 가도 그렇고 재판에도 그렇고 끝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움 나거나 원수지거나 결국에는 죄로 인해 가지고 멸망하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고 죄를 용서하고 그러니까 서로 화해하게 되고 서로 우애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이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기도 가운데서 해결이 돼요. 부부간에 안 싸우면 괜찮아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적당히 싸우면 괜찮아요.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우정을 나누면 끝까지 우정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한번 섭섭하게 되면 그 친구 버리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웃집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건가. 내가 법원에 가서 죄다 심판을 받아보면 안 잡혀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내가 잡혀가서 그렇지 너도 털면 다 먼지 나온다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죄의 문제가 다스려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이런 기도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면 어디 가서 망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죄 짓지 않을 뿐더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겠죠. 이 기도의 힘을 덧입어서.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시험에 드는 일은 사실 우리가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구덩이에 빠져서 그런 겁니다. 길이 좀 험해도 가면은 무슨 일은 안 생깁니다. 고속도로에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추돌 사고 나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그냥 이렇게 좀 모자라도 정직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사기를 친다니까. 사기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험이 문제라니까, 시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욕심이 있는데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거든, 우리 속에. 그러니까 시험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 배후에 있는 것이 뭐냐면 악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얘기는 악마라는 뜻이에요. 데이블, 악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배경들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저만큼 점잖고 저 사람이 저만큼 배웠고 품위가 있는 사람인데 왜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생활 말하지 말하잖아. 근데 뒤로 돌아가서 보면은 사생활이 엉망이라니까요. 겉으로는 천사인데 속으로는 악마들이 많아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런 기도로 알고 살아가면 이 사람이 잘못 산다는 게 생각이 안 나요. 좀 부족하더라도 채워주시고 좀 미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게 살지. 기도가 없어. 기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엉뚱한 데 가서 하는 거, 화풀이 하는 거예요.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냥 넋두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어려서부터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되고 밥 한 그릇 먹으면 성경 하나 읽고 내가 기쁜 일이 있으면 노래 불러 찬송하게 되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아버지여 이 도움을 좀 달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줄 알고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안에 있는 부모 또 말씀과 기도 안에서 양육되어지는 자녀가 되면 그 앞날에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정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이제 코리 텐붐 전도자 집에 그 아버지가 캐스퍼 텐붐인가요? 아버지 굉장히 경건하고 훌륭하잖아요. 그게 바로 가정이에요. 얘들아 아침 식사하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식사하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흩어져서 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 모여서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각자 방으로 흩어져 자고 그러니까 이제 눈 뜨면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하루가 끝나고 나서 잠자리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그렇게 가정의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학대를 받을 때 학살당할 때 살리잖아요. 구해잖아요. 나중에 비밀경찰한테 탈로가 나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한 일을 하다가 잡혀가고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을 겪지만 그것보다는 그런 그 일을 하면서 또 그런 위험을 알면서도 담대하게 이렇게 나가는
그 가족이 믿음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나가는 그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죠. 훨씬 더 아름답죠. 얼마나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 영화의 이렇게 장면에도 보면 이게 나오는데 정말 이렇게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 우리가 이겨낸다. 그렇게 가족들을 위로하면서 견뎌내자고. 그렇게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이런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고 그 자녀들의 앞날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그러니까 가정이 교회예요. 가정이 교회예요. 우리 가정이 작은 교회예요. 우리 식구들이 모여서 식탁에 둘러앉아 그게 우리 교회예요. 항상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함이 즐거운 일이 되는 거고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받고서 그렇게 살도록 결심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때때로 도움이 필요하게 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힘들 때 그때마다 기도로 이렇게 나가게 되고 가정이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복락이 있는 거예요. 부모들의 복락이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 복이 우리 자녀들의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는 2배, 3배로 더 많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에 자녀들이 1000대의 복을 받는데 정말 무너지지 않는 지금 우리가 사는데 잘 살고 행복하자 하잖아요. 70년대에는 잘 살아보자가 새마을 운동인 거예요. 그러고는 초가집 바꿔서 스레트집 귀하집으로 바꾸면 잘 산다 했거든요. 그게 전부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라 보니까 그건 아니잖아. 이게 뭔가 좀 삶의 질이 있어야 되는데 애 놓기 싫고 힘들다 하고 경쟁이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잘 살았는데 지금도 만족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잘 사는 것의 그 영생이거든요. 영생. 잘 사는 게 영생입니다. 가장 복지의 삶이 영생입니다. 정말 그 복지의 삶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아직도 목마른 거예요.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것은 진짜 그 축복된 인생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좋은 옷을 입고 내가 좋은 것을 먹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뭔가 아직도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거죠. 행복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는 서로 간에 갈라서고 하는 일이 더 많아요. 가정 해체가 굉장히 심각하단 말이에요. 고독사가 많고. 근데 우리가 조선시대를 보면요. 그때는 잘 살아보세요가 운동이 아닌 거예요. 조선시대는 유교로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조선시대 때 그 유교가 건국의 이념이 됐으면은 그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다 보세요. 네. 그게 전부 다 뭐 숭례 그러면 예잖아, 예. 흥인 그러면 인이잖아, 인. 그러니까는 유교의 이념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를 꿈꿨잖아요. 그게 500년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 가지로 그 지침들이 있는데 가화 만사성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잘 되는 집이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막 부부 간에도 막 소송 걸거나 막 부모 자식 간에 재판하거나 이건 잘 없어요. 이건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지배하는 그 교훈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가정들은 어떠냐면 이제는 뭐 공자 말씀 이런 것도 별거 옛날 거고
그럼 우리가 잘 살아보자 해가지고 뭐 햄버거도 먹고 이렇게 뭐 차도 타고 다니고 아파트도 살고 있는데 이게 뭔가 좀 모자라는 것 같고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뭐예요? 에덴 동산의 상실입니다. 에덴의 낙원에서의 삶을 상실했는데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러면 내 마음대로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간섭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들이 부흥하다가 정말 더 부흥을 못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가정이 천국이 이뤄야 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면 나라 임하옵시며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지 이 세상은 복지의 나라가 된다니까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복의 중심이 누구냐? 나야 나.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나라 임없이가 하는 것은 부부 사이에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산에 들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쉽죠. 근데 이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이루어지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옆집은 놔두더라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이거를 모시고 사는 가정 천국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우리 가정만큼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는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핵심 생명의 열쇠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찰의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하나님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면서 말씀과 예배와 또 거룩한 그 경건한 삶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런 집이 되도록 하는 것, 가정 천국의 회복. 하나님이 우리 집을 어떻게 다스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만족하며 살 것인가. 그것은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갈 것인가.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내 힘대로 살거나 남의 거를 뺏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다른 사람들을 통해 도우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시험에서 건져주시면서 악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사는 가정이 될 것인가. 기도 없는 자녀 보면 겁나잖아요. 걱정되잖아요. 앞날에 얘네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지고 나갈까. 네 알아서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생명의 양식이 없으면 나중 가서 어떤 사상이든지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노래는 부르고 춤은 추고 뭘 하게 되지만 사실 보면 그 내용이 별로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집이 복이 있다. 그렇게 우리 가정에 부모 세대의 영적인 축복이 넘쳐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적인 축복이 넘쳐나야 되는데 한마디로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가정이 부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천국 이뤄야지. 그래 모이게 되면 교회가 천국 이루어지게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가정에서 교회 와서 교회로 모였을 때도 거의 죽음의 그림자만 나오겠죠. 시편 128편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의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길을 간다는 얘기는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에 복이 있는데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그 복이 있는데 문 열고 들어가는 것도 여호와 경외하고 그 다음에 복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문 닫는 것도 여호와 경외야. 그러니까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서 축복의 문 안에서 축복 요 안에서 살아가는 거야. 여호와 경외 안에서. 그럴 때 그 뭘 썼는가 하면 2절에 보면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먹고 산다는 얘기는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우리의 모든 생활을 공급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되신 하나님 품 안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딱 갇혀 있으니까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포도나무는 열매가 알맹이가 많잖아요. 이거 아내는 재주가 많아요. 아내를 잘못 만나게 되면 이게 다 망가져.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다 만사불통되는데 경건한 아내, 현숙한 아내를 만나게 되면 포도나무처럼 열매가 많아. 잘 돼.
그 다음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해가지고 이제 그 자녀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정말 기름도 내고 열매도 내고 해서 미래에 이 가정이 그냥 이렇게 부흥되는 이런 모습들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식구들이라는 게 식구들. 잘 되는 집은 자동차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잘 되는 집은 아파트 평수를 높여 잘 되는 게 아니고, 잘 되는 집은 뭐 다른 게 있어서 잘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해서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 식구들이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남편이 남편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내가 아내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들 자리에 있는 거예요. 딸이 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냐, 한결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므로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가 산제물로 드리고 싶은, 예배 드리고 싶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말씀에 배부르고 기도에 무릎으로 강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은혜를 입게 되면 이렇게 감람나무가 되기도 하고, 장성한 나무가 되기도 하고, 장사의 수정의 화살이 되기도 하고,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지근해져가지고 신앙이 식어가고 있으면 우리 부모들이 정말 복된 그런 인생을 다시 한번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복된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이 자녀들에게도 흘러가서 함께 있는 자녀들에게 함께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의 천국을 경험하는 일이 없이 남들이 모여서 살고 경쟁하고 적들이 우그러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복되게 그렇게 막 살아갈 수 있을까? 집에서 깨지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면 안 깨집니까? 내가 복돼야 되고, 그래서 내 자녀가 복된 거예요. 내 자녀가 복돼서 우리 가정이 복될 때 우리 가정의 복이 교회로 옮겨오게 되는 거고, 우리 의대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결혼도 안 한다, 출산도 안 한다, 근데 뭔가 잘 살긴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사는지 만족도 없고 끝없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그 축복의 자리를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느끼는 겁니다. 다시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의 버는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인도하고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애하고 용서할 줄 알고 격려할 줄 아는 가정의 천국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로 통해서 흘러넘쳐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새로운 날들이 우리 가정에 꼭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가정의 축복, 자녀의 축복 말씀하신 대로 가정 천국, 우리 가정이 교회처럼 정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가정으로 변화되는 새 역사를 반드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